우리가 언젠가는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환희에 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잠을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유럽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요즘은 카메라가 많으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전반전이 끝이 나면 감독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수가 잘했단 말이죠. 감독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잘했어. 웰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다가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뭘 향해서 갑니까? 영혼을 향해서 갑니다. 인생은 짧죠. 요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횟수가 요한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으로 넘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웰던,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감독이 되십니다. 영혼의 감독,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데 그 감독님으로부터 우리가 선수로 이 땅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섬김으로 인해 받게 될 보상의 원리를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통해 제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십니다. 두 비유의 중심 주제는 같습니다. 어떤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관리하도록 그의 종 각각에게 일정액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이 부유한 사람은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에게 맡긴 돈을 그들이 돈을 다룬 방식을 따라 바로 회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비유 각각에서 3명의 종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어떤 날이 옵니까? 평가하는 날이 옵니다. 회개를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주인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달란트가 분배되었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람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재능이 다른 겁니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능력치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이 5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100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치 임금이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굉장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만 해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돈도.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여러분 1달란트 같으면 20년치 임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 돈은 막대한 양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처음 두 종은 100분율로 따진다면 100% 증가를 이뤘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엄청난 거죠. 100년치 임금을 줬는데 100년치를 더 벌어들인 거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두 종 각자가 똑같이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신실하고 잘했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했어. 신실해.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이 100%를 번 거죠. 이 두 종에게 한 칭찬의 말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다. 내가 적은 금액으로 신실하게 해냈으니 내가 내게 큰 금액을 맡길 것이다.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23절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다. 적은 금액으로 신실하게 해냈으니 내가 내게 큰 금액을 맡길 것이다.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세 번째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1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숨겨뒀다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증가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 방식은 예수님 당시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 당시 은행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분명히 엄청난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주인이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곳에서 내가 수확하는 줄로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너는 나의 돈을 은행에 예금해야 했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적어도 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무가치한 종을 어둠에 내던져라. 그곳에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종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죠. 하지만 10명의 종들은 언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10명의 종 각자가 주인에게서 같은 분량의 돈을 맡김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10문화를 벌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종입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벌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받았던 문화를 감춰뒀다가 그대로 다시 가져왔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 3명, 10문화 번 사람, 5문화 번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능력치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10배를 번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5배를 번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어.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첫 번째 종의 보상이 두 번째 종의 보상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이 달성한 이거의 정확한 비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 거죠. 문화 비유로부터 또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 장차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통치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따른 보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신실하게 통치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권세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게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 나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나라 왕조 시대를 사극을 통해 볼 수 있죠. 영국의 왕정 시대를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귀족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끝나느냐, 이 섬기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더 확장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문화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묻어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시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사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악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악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적극적으로 나쁜 일 한 것도 사악한 게 맞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분명한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영혼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악한 종아. 완전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려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 섬기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공적이 거부당했죠. 분명히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공적이 거부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공적이 심판의 불을 지나는데 다 타버리는 거예요. 뭐 지피나든 이런 게 다 타버리죠. 그래도 자신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지금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신실하지 못한 종이 나오는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자신은 주인의 자리에서 거부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차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서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애쓴 사람이에요. 나무와 풀과 짚의 예를 지금 말씀에 들고 있는데 그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공적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죠. 사람 앞에서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냥 사람 앞에서 다 해버린 겁니다.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뭐 큰 은혜라든지 보상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주를 위해서 행동한 걸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인 하나님 앞에서 상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은 거죠. 한 달란트 가진 신실하지 못한 종은 문제가 뭡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섬김이 헛되고
진술하지 못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공허합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막 기세가 막 오르는 분들 있죠. 특징이 뭡니까? 요즘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이 벌리는 거예요. 거리 다니다 보면 인상 팍 쓰고 어둡게 다니는 분들 있죠. 특징이 뭡니까? 요즘 돈 안 벌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뭐 국가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하는데 돈이 안 벌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주는 기운, 힘이 얼마나 큽니까? 돈은요, 믿음과 심리적으로 비슷합니다.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진짜 내게 돈이 있다? 노후 걱정하겠어요? 병원 가는 걱정하겠어요? 내가 진짜 돈이 있는데 어디 뭐 다니는데 결제하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돈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데 노후를 걱정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데 죽는 걸 걱정하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쓸 수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결제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실제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느냐?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동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종은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가짜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의 섬김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앞에 눈으로 때우는 것이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각자가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벌을 얻지 못한 한문화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가짜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성경의 위선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막 씁니다.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저한테 많은 분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배가 안 고파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너무 돈이 잘 벌려요.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돈이 주는 그 에너지, 힘, 그것과 비상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기쁩니다.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가 있어도 기쁜 거예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어려워도
든든한 거예요. 믿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전쟁 나고 위험이 와도 내게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줄 섰는데 지금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는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한 머나 받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날 때 천사들이 뭘 합니까? 모든 위선자들을 모아서 제거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위선적인 종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 전에 천사들이 뭐합니까? 믿음, 진짜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위선자들을 모아서 불에 던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사탄의 제자. 영적인 게 분명하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영어 성경 보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하죠. 현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반면 이 땅에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탄의 왕국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날이 오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중요한 비유를 하셨는데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는가, 천국이 어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가운데 몇몇 천 사실상 위선자였던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누가 돈을 잘 법니까? 어디 가면 누가 일을 잘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딱 가면 누가 실세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느 라인을 잡아야 성공하는지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도 얻게 되고 돈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진짜 알곡인지 잡초인지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로 이런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버릴 물고기인지 진짜 돈이 되는 물고기인지 그런 계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나온 종이 밭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해석을 제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잡초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초를 심은 원수는 사탄이고, 수확기는 이스라엘의 끝이며 수확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모인 잡초가 불에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끝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천사들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토라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을 그분의 왕국 밖으로 가려 모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때 의인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선자들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목사 가운데도 위선자들을 심는 거예요. 장로 권사 가운데 사탄이 뭐합니까? 위선자를 곳곳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이미지와 평판을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자신의 종을 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 같잖아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또 말발이 또 좋고 이렇게 상술이 좋잖아요. 여러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가운데 누가 더 진짜 같을까요? 가짜죠.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말하는 걸 유튜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산 뉴스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물 비유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하늘 왕국은 갖가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이 호숫가 쪽으로 그물을 당기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이 시대가 끝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 중에서 악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그들을 던질 것이다. 지금 그물 비유에서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은 뭘 나타냅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 왕국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초청에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다 반응했습니다. 근데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짜 물고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더진 자 같습니다. 이 가짜인데 설교해 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짜인데 대표기도 시켜보면 청산 뉴스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좀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죠. 시대가 끝날 때 천사들이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분리해서 처벌의 장소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잘했어. 여러분, 이 말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